성경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주는 그 구정설이라서 하루 교회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지난주 일요일 날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부산에 잠깐 머물면서 설 지난 다음에 제가 제주도에서 온 지가 4개월이 넘었어요. 그 빈 집을 그냥 놔두니까 그 우편함에 우편물들도 많이 와 있을 거고 또 뭐 은행에 고지서도 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둘러봐야 되겠는데 필자일 한 4개월 넘도록 집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이제 뭐 보일러도 한번 돌려놓고 또 우편물 정리도 하고 했는데 거기 이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밭이 좀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제가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떤 분에게 밭을 이제 1년에 그 소장료 얼마씩을 받고 이제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계속 그 밭을 이분이 사용할 건지 이제 물어봐서 그 사용을 안 한다 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줘야 되니까 그분이 이제 작년에는 콩을 갈았어요. 거기다 콩을 갈아가지고 이제 콩을 수확했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냥 가보니까 그 밭에 그 목초를 확 심어놨더라고요. 목초, 풀, 소가 먹는 풀, 목초를. 그래서 이분이 올해도 이 땅을 그냥 사용하려는구나 하는 그 의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볼 필요가 없죠.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농사도 짓지만 그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목장을. 콩을 심은 것은
콩 열매를 위해서 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수확을 해서 제법 뭐 그냥 그런 대로 이제 괜찮았던가 봐요. 근데 목초를 심으면 목초는 어떤 곡식이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풀이기 때문에. 그 목초를 심을 때 그분은 그 목초를 무엇으로 보고 심었냐면 그분의 눈에는 그 목초가 젖이에요. 젖. 우유라고. 우유. 목초 자체가 우유라고. 그 목초를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냐면 우유, 젖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초의 실제는 젖이지만 그 목초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젖이 되지 그냥 젖이 안 된단 말이죠. 젖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소를 키우는 분이기 때문에 목초를 심어가지고 그 목초를 이제 한 5월 달까지나 6월 달까지 심으면은 그 목초를 베서 엔시리를 담아요. 그러니까 풀로 김치를 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젖소들한테 먹이면 그 젖소들이 그 젖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분의 눈에는 그 목초의 실제가 젖이지만 그 목초가 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소에게는 위가 4개가 있는데 풀을 먹고 대세김질하고 다시 그 다음 위로 들어가고 다시 대세김질하고 그 다음 위로 들어가고 하고 4번째 과정의 위 그걸 부수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그 4번째 과정을 거쳐서 나면 그 젖에서 우유가 막 몇십 리터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목초의 영광은 그 젖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지 않냐면 그것은 풀에 불과하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떠한 존재이시지만 그 영은 어떻게 구체화되지 아니하면 그 풀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목초의 영광은 젖인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구체화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혼이 필요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정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삶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어떠한 감정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어떠한 인간의 뜻 안에 그 영이 들어와서 혼 안에서 그 영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 안에서 구체화가 되면 그 구체화된 것이 그 사람의 혼에 구체화돼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실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인간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영적 하나님인 거란 말이죠. 그것은 어떤 그분의 영광을 받거나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풀이 소의 과정을 거쳐서 젖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풀의 그 영광, 그 풀의 생명, 그 풀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하고 말씀이 이렇다 하고 지식적으로만 말을 해가지고는 그것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의 하나님은 사람의 혼이라는 걸 거치고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된 창세기 1장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결과물이 남자와 여자로 딱 나오는데 그 남자와 여자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한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 안에 천이 있고 지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 안에 천을 영이라고 하고 땅을 혼이라고 해요. 땅을 혼이라고 해요. 아담을 영이라고 한다면 하와는 혼이에요. 그 때문에 영 안에는 누가 오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영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 영으로 오신다고. 내 영의 방에 성령이 오시지만 그 내 영의 방에 온 그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이 된 그 영이 내 알매 인식과 알아차림에 퍼져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기쁨과 슬픔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일 뿐이지 그 하와를 통하여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그는 뼈가 있지만 뼈 중에 뼈가 없는 것이고 살이 있지만 살 중에 살은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만들고 나서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실제의 뼈는 아담이고 실제의 살은 아담이지만 그것이 하와를 통하여 나타나야지 실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고 실제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이고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실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막연한 예수란 말이에요. 막연한 예수란 말이죠. 하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와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와는 사람입니다. 사람. 땅이니까요. 아담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고요. 근데 그 자기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와라야지 하와에서 아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해야지. 그 갈빗대의 형상과 갈빗대의 모양을 하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온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이 인간 안에 와서 그 인간을 조성해야지 그 인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흘려내려준 피와 살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와가 아니면 그 하와는 어떤 하와냐면 예수를 못 박는 하와라고. 하와는 두 종류의 하와가 있어요.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와가 있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못 박는 하와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를 못 박는 하와를 육혼이라고 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 된 하와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부모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 한 몸 안에. 그러니까 한 몸 안에 하늘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신이고 예수는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은 완전히 창조된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하와가 창조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완성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와가 창조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과정이 필요했다고. 단번에 그런 하와가 만들어진 거 아니고
그런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그 신랑과 신부가, 어린 양과 그 신부가 한 몸을 이뤘다는 그 실제의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 2장에서 완성된 그 창조는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은 뭐냐면 풀을 젖소가 먹으면 그 먹은 풀이 소 자체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때 그 인식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 자신이 될 때 그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지만 동침하다. 그 영과 혼이 한 몸이 되다 이 말이야. 한 몸이 되다 이 말이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저 의정부에 원어로 뭐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랫게 와서 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영어 성경에는 동침하다로 되어 있대.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해서 두 개를 다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내가 아는 것이냐?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운명이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운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그때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섭리는 너무 놀랍고 오묘해서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을 하다 현장에 잡혀서 들켜가지고 말이죠. 인생이 절단 나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서 그 죽음 앞에 끌려오는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눈치를 채겠냐고.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있고요. 적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데요. 대적자는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육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죠. 죄는 육체에 머물면서 육체에 머물고 있지만 그 죄를 아는 알미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혼, 그것을 육혼, 그것을 세상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마음은 누가 거하냐면 육체에 거하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다투어서 네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럼 하나님, 이건 내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에 속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당신 자신이 살아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더라고.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 삶에는 아니더라고. 실제는 한편 너무너무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또 다른 흐름이 하나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으로 진리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깨닫기 때문에 나에겐 전혀 죄성이 없다. 그것은 억지예요. 그건 억지예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가 돼버려요. 성경은 나 자신을 통해 보면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먼저지. 우리가요, 그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곧 전 성경이 스가랴 성경이거든요. 스가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젓가락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는데, 그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계의 유혹을 그 아담이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입으신 옷은 육체는 더럽고 추한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육체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핸디캡을 그분의 육체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버려져야 될 한편에 저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었다고. 예수 안에. 그러면 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는 거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아는 것이냐? 내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운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의 핸디캡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손을 나게 하리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표의 사람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앞에 앉아있는 그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예표의 사람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의 운명을 말하는 거라고. 교회들의 운명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스가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그 우편에 누구도 서 있더라? 사단도 서 있더라 이거야. 우리의 한 육체 안에 하와가 두 개의 하와가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에 속한 마음, 하나는 육체에 속한 마음. 육체에 속한 마음을 육혼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죠. 육체에 속한 마음은 육에 거하는 죄의 아내예요. 죄의 아내. 아내란 말은 남편이 거하는 몸입니다. 몸. 아내란 뜻은. 그러니까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육혼은 마귀의 아내예요. 그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났느니라 할 때에 그 남편이 뭐냐면 먼저는 누가 와서 살았냐면 하와에게 뱀의 말이 들어와서 뱀이 하와의 남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뱀이 빛을 받아가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냐면 다시 영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창조의 법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요, 이 옆에 사단도 같이 있어요. 사단도, 적그리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하는 집을 더 견고하고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더라니까. 내 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니까. 창조해 가더라니까. 이걸 누가 눈치채겠어요, 이거를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 문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데 뭐 음녀가 있고 뭐 짐승이 올라와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늘이라는 것은 남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남편.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육체가 남편이었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고 산다는 것만이면 육체 안에는 사실 이 세상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부서지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내 영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내 영은 그의 아내고 그리스도는 내 남편인데, 내 영과 성령은 한 몸인데, 그것이 구체화되려고 하면 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혼이 만들어지는데, 그 혼이 뭐냐면 지정이란 말입니다. 암과 감정과 의지란 말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야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답습하면 내가 어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근데 이제 이러한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냐면 영에 임합니다.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면 성령은 영에 임해서 영과 말씀이 한 몸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씀은 하와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에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와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가 하와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하와는 아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담을. 왜냐하면 아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가 너희와 같이 거처를 같이 하겠다. 갈 때는 혼자 갔단 말입니다. 왜 혼자 갔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바로 내 안에 육체의 신이 들어와서 내 혼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죄와 죄의 몸을 십자가에 멸하는 과정을 해야지 새 남편이 들어올 수가 있지. 세상이 끝나야지 하늘이 들어오지. 왜? 먼저 들어온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네 마음 안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너라고 하는 존재는 가군의 인물이고 허상의 인물이고, 그것은 속는 자고 잘못된 자고 죄고 악마고 사탄이고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놓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올 때는 어떻게 오냐? 우리가 온다고 했어요. 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의 육체를 떨어버리고 그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랐다가 오실 때는 보혜사는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한 몸이 되어버렸다.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물방울이 두 개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서 영 안에서 만나니까 물방울이 하나가 돼버렸지. 그것이 피와 물이 하나란 말이야. 그 하나 된 영이 내 영으로 들어오니까 물방울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 된 물방울에 내 물방울이 다 합치니까 물방울 세 개가 한 방울이 돼버렸지.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단 말이야. 말씀이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증거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그 하와를 창조하는 것은 완성된 창조고, 그 완성된 창조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하와는 아담을 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씨앗을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와의 혼에 들어가서 하와가 그 말씀 자체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비슷하지만 아닌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남편이 없으니까 하와 혼자,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쫓아 어떤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 자기의 독자적인 혼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하와에게는 남편이 생기는데 그 남편이 뭐냐면 뱀이 들어와서 남편이 돼버렸다고. 이것이 육혼이에요, 육혼. 그러니까 이 하와는 어떤 하와냐? 하와는 이 땅의 백성인데, 이 인류인데, 이 인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와라고, 이 못 박은 하와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그 예수를 못 박은 하와가 죽은 거지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처음 하와는 남편 밑에 있지 못했어요. 처음 하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아내가 아니었다고. 자기 홀로 있었다고. 홀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뱀의 말을 받아들인 그 후부터는 모든 인류라는 것은 혼입니다. 사람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혼도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있어요. 남편이 같이 있다고. 세상에 속한 마음은 이 세상이라는 남편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남편은 자기를 딱 숨기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지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나를 통하여 행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놈은 속이는 자기 때문에 딱 숨어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숨어 있지 않아. 내 안에서 당신의 존재를 알도록 해줘.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했다고. 근데 이 세상 사탄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면서도 자기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행한 것이 난 줄 알았지. 지금까지 이걸 행한 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이걸 행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너라야지 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 남편의 것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 너는 뱀의 말로 조성된 하와니까. 이제 남편이 누구냐? 남편은 아담이라 말이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그 갈빗대어로 하와를 만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사람이 창조되어야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그렇게 다시 재창조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완성된 하와의 창조는 그것은 완성된 하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한 번은 예수를 못 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다시 재창조된 하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먹어버렸어요. 아담을 머리에 두고 그 밑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와는 아담을 먹어버리고 뱀은 하와를 먹어버렸지. 그러니까 하와는 뭐가 됐어요? 흙이 됐죠. 그래서 뱀은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마음은 누가 먹는 밥이냐면 이 세상 신이 먹는 밥입니다. 그가 세상에 속한 마음을 먹고 그 몸을 비대하게 살찌고 있어요. 세상이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먹고? 육신인 나를 먹고. 그래서 세상의 이론에서 잘라져 나와야 되지. 세상의 이론으로 그냥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영,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러온 그 생기가 진리를 만나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 흙에 속한 인간이 하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혈과 육은 하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딱 되어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과 영이 쫙 분리가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고 내 안에는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 안에는 적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늘로 가야지 적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로마서 1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는 그 말씀 옆에 니은 됐어요. 니은. 한글 니은. 그 니은 밑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이다 이 말이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3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틀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오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저 밑에 음보에 가서 누가 모셔오겠느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약 로마서 10장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신명기에는 그의 명령이라고 돼요. 명령. 그 같은 법인데 상자에 담아진 것은 그리스도가 되고 상자 없이 내려온 법은 명령이 돼요. 그러면 상자 없이 내려온 이 법은 첫사람에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내려오자마자 육혼,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된 육신된 인간은 사거리 죽임당해요. 이건 십자가에 죽임당한다고. 율법은 죽이는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율법 돌판 2개를 받아 내려와 보니까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어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법이 내려오자마자 3,000명이 죽임당하는 거야. 3,000명이. 왜? 그 남편이 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전부 다 육체의 아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내려오자 사망의 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법이 내려오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파괴돼 버렸다. 하나님의 법은 파괴가 돼버리고 사람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은 그냥 우리에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는 인격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영을 같이 모시고 같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지. 법만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야.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육체와 그 아내가 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서 잘라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처리가 되질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이 세상의 마음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는 내가 죽어도 저주는 영원히 있어. 저주가 끝나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저주가 끝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지 않고는 저주가 끝나질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흥의 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까운 사람이죠. 나 그 사람 참 되게 좋아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뛰어내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혼의 죽음입니다. 혼의 죽음. 혼의 죽음. 혼이 죽어야 죄의 몸이 멸해야 죄가 나가지.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모세는 그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 신산 앞에서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천국이 되지. 어떤 명령을 받아서 내가 명령을 행해서 내가 천국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천국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줘야지. 그건 생명이 나를 정복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라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어. 내가 산 것은 누가 산 거냐면 사실은 이 세상 신이 산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를 받아야 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맷갈 없이 인간이 죽어?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바로 마귀와 한 몸이 된 육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는 하늘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은 나를 데려가는 것이 내 의지가 나를 데려갔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데려가는 거라고. 모세가 나를 데려갈 때는 그건 내 의지예요. 모세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뒤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너는 안수를 해서 너의 직책을 위임해라 말이야. 위임해라 말이야.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모세의 인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그리스도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수라는 말은 예수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의지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내 의지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활동 끝이다 네가. 죽은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나, 죽은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당신의 몸인 나를, 당신의 몸인 내 혼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절묘한 배열이라고, 배열이. 이거를요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법궤를 받으러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는 법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상자가 법궤지요. 법을 넣는 궤란 말이야. 그땐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상자에 놓아진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지어라 이거야. 그래서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은 법궤인데 그 법궤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도 만들고 뜰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뭐 휘장도 만들고 하는 그 인격에, 그 사람의 혼에 각 수많은 가지마다 그리스도화 되도록 하는 겁니다. 풀이 젖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은 어떻게 나옵니까? 풀을 먹었는데 사람의 혼을 통해 나타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젖이 나타나는 게 가나안이지. 우리가 가나안에 이랬단 말은 네 자신이 가나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꿀이 어떻게 옵니까? 벌이 시체에도 앉고 똥에도 앉고 꽃에도 앉고 이슬도 먹고 빗물도 먹고 동물 썩은 사체도 앉고 했는데 그것을 물어왔는데 그것이 벌을 통과하고 나니까 꿀이 되더라 이거야.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범죄와 부끄러움과 또 희노애락과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가 먹는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말씀이 돼서 나온다니까. 삶이 말씀이 돼서 나온다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삶이 말씀이 돼서 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냥 버릴 게 없지요. 적 그리스도가 나를 휘어잡을 때에도 그것도 양식이 돼서 나에게서 말씀이 나오도록 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법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죠. 모세의 법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체가 바뀌었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게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는 내가 날 알잖아요. 내가 흙인 걸 내가 알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짝이라는데 어떡할 거요? 그것이 짝이라는데.
유명한 자들은 아무도 나에게 더해준 게 없고 너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유명한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것들과 비루한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위대한 나무지만 풀 중에 가장 천한 풀이 우슬초거든. 하늘과 땅 차이지요.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근데 하늘의 짝은 땅이고 땅의 짝은 하늘이라니까.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그 거룩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분과 이 더럽고 추한 입이 10개도 말을 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입을 막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인간이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됐냐면 홍색실로 하나로 묶었다고. 홍색실. 홍색실이 뭐냐면 사람이라 사람의 암.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아는 알을 가지면 그분과 내 알은 영과 혼으로서 하나의 영혼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갔냐면 나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버려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한편, 예수 십자가 한편 강도가 우슬초지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내세워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더라도 여러분은 우슬초가 돼야지 백향목을 만나지. 여러분이 뭐 좀 안다고 하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예. 사도 바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나에게 날마다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지식 창고에 차곡차곡 채워놓고 그걸 5만 건 빼먹듯이 싹싹 빼면서 시장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지 어디 창고에 지식으로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 나타나냐면 하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에 뼈 중에 뼈요 할 때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영이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그 풀이 저식이 나지만 소가 먹어서 뇌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내는 그 과정에 구체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넌 버리운 자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고. 생명이.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없으면 해놓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했는데 그때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죄송합니다만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2절 14장 2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갈 때는 혼자 갔는데 그 23절을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올 때는 우리가 왔다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가 나쁘냐고 만지라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돼서 내려와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물로만 임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상자에 담겨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건 피라는 것은 혈이지요. 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분은 입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분의 눈동자, 그분의 삶,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면서 영으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 안으로 오셨다고. 내 안으로 오시니까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 11절 보겠습니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을 가지고 놀면서 인간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서도 자기는 딱 숨어서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밝은 분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런데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그래서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오는 이 법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하늘 높은 데서 올라가서 모셔오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저 밑에 음부에 가서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네 마음 안에 있다 이거야. 네 마음 안에.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에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야. 내 영에 들어온 법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내 영은 한 몸이야. 그러나 내 생각에 기록해 주지 않냐면 구체화될 수가 없어요. 영은 영끼리 하나가 됐지만 영이 어떠한 의지나 알미나 어떤 감정을 통해 나타나지 않냐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알미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요.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러한 하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은 십자가에 죽고 버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아담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옆구리를 찌니 물과 피가 나온 것으로 창조돼야지 그 하와가 된다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 가나안 무엇입니까? 풀을 먹었는데 젖을 낸단 말입니다. 말씀을 먹고 삶을 먹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은 육혼이야. 육혼. 처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아. 하갈은 땅이고 이스마엘은 땅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갈은 이 세상에 속한 자궁을 통하여 세상의 마음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내보내라 이거야. 끝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사라와 이삭이 나오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생명과 그 마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과 그 법이 그 생각에 기록된 혼. 자, 그것을 사라와 이삭이다 이 말이죠. 이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사람은 하가와 이스마엘이고 육체와 그 마음이고 육혼. 둘째 사람은 사라와 이삭인데 영과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 난 영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것만 하나 알아가지고 써먹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7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님이시다. 이제 두 번째 사람에서 나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서는. 그러니까 첫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였거니와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하나만 보고 조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의인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단 말이야. 아는 것이단 말이야. 이 땅에서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알미 딱 솟아나면 하늘에서 의가 하감한다니까. 영생이 임한다니까.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영생이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생명이고 땅에서 깨달은 것은 알미인데 알면 혼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영이니까 영과 혼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너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했는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건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자의 말이 우리를 눈을 띄게 해준다. 눈을 띄게 해준다. 그것을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가 길이야. 나는 곧 길이요 했는데 예수가 길인데 길 가시다가 누굴 봤냐면 날 때부터 소경을 봤어.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그러면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냐?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분은 길인데 우리의 길이야. 우리의 도야. 우리의 운명이야. 근데 그분은 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거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뭐하러 왔냐? 소경 눈 띄어주러 온 거예요. 소경 눈 띄어주러 온 거예요. 왜 소경이 됐냐? 그 진흙에 가리워서 인간이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이 육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보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경을 불러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왜 뱉었습니까? 땅은 더럽다 그 말이야. 흙은 더럽다 그 말이야. 그걸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을 척지척지 바르니까 이제 소경은 뭐만 보고 사는 겁니까? 흙만 보고 사는 거죠. 흙만 보고 사는 것이 소경이야.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 소경이야. 그래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걸 들으면 눈이 띄어져.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네가 안다고 하니 네가 죄가 그냥 있단 말이야. 네가 안다고 하니 넌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암흑의 이 암흑이라는 존재다 이거야. 넌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야. 왜? 네가 본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보는 게 죄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물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가면 전능 죽는다 했는데 그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거든. 뭘 보는 눈이? 나를 보는 눈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나는 몇 살이고, 나는 김씨고,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 나는 여자고,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본다는 것인데,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죄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죄라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되었으면 내가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나를 따먹고 나서 보기 시작했거든. 뭘 봤습니까?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 몸을 보기 시작했어. 이사야 태어난 내가 누구며 남자며 여자며 몇 살이며 돈은 있으며 없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며 기도했으며 정직했으며 그게 다 땅이야. 땅. 그게 다 죄라고. 죄.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내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는 나의 이름에 수식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죽을 만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없어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직도 자랑할 것이 좀 있어요? 아직 땅을 다 못 봐서 그래. 아직 땅을 다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고 하니까 하하 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다 띄웠어. 이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이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하러 왔어요. 본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야. 죄인.
이 땅에 태어난 육체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이야. 육체의 사상으로 이걸 들으면 이 말이 꿈꾸는 잠꼬대처럼 들려. 그래서 요셉이 11별과 뭐 달과 해가 나한테 절하더라. 이 꿈꾸는 자요. 이 꿈꾸는 자요. 하고 요셉을 물 없는 우물에 쳐박아 버렸거든. 그게 그 요셉이 뭐였냐면 바로 생수였어요. 그들이 먹어야 될 생수였어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받아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었다고. 영생하도록 수상한 샘물이었다고 예수가.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안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는 거, 하는 그 성경 지식이 예수를 버려버렸다고. 웅덩이에 갖다 쳐박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돈 몇 푼에 요셉을 파니까 그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이방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 버린 거죠.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 버린 거죠. 지식이 많고 안다고 하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감기우시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어버렸다. 자, 이제 한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않냐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다고 하고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종일 돌아오고 손을 벌렸는데 못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방인에게 딱 찾임바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게 무의미하구나. 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난 아직 부활에 못 이르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이방인이 갑자기 부활이 나타나는 거야. 저 사람에게서. 야, 이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것이 다 무의미한 거구나 하고 자기를 버리도록 했다고. 자기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